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집중해 지켜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공생애 중에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넘는 기간, 정확하게 따지면 2년하고도 3년 중에 3개월의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전통성이 집중하고 있고 종교, 사회, 문화, 정치, 금융,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에서 3년 중에 2년하고도 3개월을 사역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위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유다 지파인데 그 땅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돌아오셨을 때도 곧장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부활을 예고하실 때도 다시 만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어디서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왜 갈릴리여야만 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에 집착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갈릴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이방 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방이라고 쓰여져 있지 사실 그 이방이 내포하고 있는 참뜻은 썩을 꽃, 무시되는 곳, 변방, 넘어선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란 뜻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 이런 갈릴리를 사역의 핵심지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를,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성전 건축은 누가 했죠?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성도 건축을 함께 하죠. 그럴 때 많은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재물이 바로 기초공사를 만드는 백향목 그리고 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얻었느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 히람에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공짜로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그가 많은 것들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갚을 때 뭐로 갚느냐? 땅으로 갚아요. 그런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11절이에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땅값으로 대처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료를 얻어왔는데 솔로몬이 준 땅은 상대적으로 어떤 땅이었느냐?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을 받은 두로의 히람이 직접 와서 그 땅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13절 이르되 내 형이여 내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라고 하면서 땅 이름을 가불 땅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불 땅이라는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쓸모없는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에이 쪽박 찼네, 이런 뜻으로 잘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히람, 이 왕이 까탈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땅을 선뜻 내어준 그 이유가 솔로몬이 봤을 때도 그닥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내어준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냥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화근이 됩니다. 분명히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 누가 주신 땅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자신의 목적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땅만 있었을까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까지 다 쓸모없는 사람들로 치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버려지는 땅으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역사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 중에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땅입니다. 북쪽 지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항상 제국이 일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히타이트라든지 굉장히 큰 문명권들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날 때 항상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항상 중국이라는 나라가 명이 됐던 청이 됐던 당이 됐던 항상 우리나라를 넘보러 올 때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은 피해를 얻어요. 일본이 항상 쳐들어오는 외란이 일어나면 임진왜란이 됐던 정유회란이 됐던 그때마다 다 누가 큰 피해를 입죠? 경상남도 사람들이 다 제일 많은 피해를 얻죠. 딱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언제나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으로 바뀌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끌려갔던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사느냐? 항상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많은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국제적인 지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 아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잡것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섞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이죠? 국가가 힘이 없어서 잡혀간 포로들, 그래서 돌아온 여인들을 보고 환양년이라고 그들을 거부했던 역사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이들은 늘 핍박받았던 사람들이고 늘 배척받았던 사람들이고 늘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답지 않은 땅이었고 거룩한 기준에서 늘 부정했던 땅이다라고 취급받았던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땅인데 엄연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도시 중에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갈릴리는 늘 흑암, 저주, 고통, 소외의 상징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갈릴리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형벌 때문에 버려진 땅이다 라고 낙인까지 찍었던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은 그 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은 그 땅을 그런 땅이다, 이방 땅이다, 처절한 실패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이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땅은 멸시와 천대가 계속되는 땅이 아니라 곧 영화롭게 될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며 견뎌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암만 잘못을 해도, 응당 그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여러분 참 고소하다, 잘 됐다, 너는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면 분명히 100% 이 녀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침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죽일 죄를 졌어도 그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곁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울부짖는 땅을 이방 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영광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슬픔이 있는 곳,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하죠. 그리고 오를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갈릴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두는 곳이 아니라 그 이방 땅이라고 불렸던, 처절하게 실패자들의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로 정하시고
3년 중에 2년 3개월을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 있으신 분들은 별표를 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 사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고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였던 친구를 내렸던 그 역사적 사건도 갈릴리에서 있었고,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내용도 갈릴리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질병을 고치는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 70명을 선점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식이 이루어지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갈릴리를 눈물이 아닌 영광의 갈릴리로 바꿔가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 중심이나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곳, 보이지 않는 곳,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일어나고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방의 갈릴리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영광의 갈릴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사실이고 정확한 원리이며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원리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당회는 시라큐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짧은 설교의 시간, 많은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가 그랬던 것처럼 시라큐스도 이방의 갈릴리처럼 버려지고 황폐해지는 암흑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떠나갑니다. 새롭게 번창하는 도시로 점점 떠나가는 그 빈자리. 그런데 그 빈자리를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난민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일컫는 뉴욕주의 세 도시, 로체스터, 그리고 시라큐스, 그리고 얼바니라고 하는 세 도시는요, 정책적으로 이방인들,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지금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15만 중에 그 결과로 10%가 넘어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데 15,000명이 지금 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1명은 난민이에요. 정확한 집계를 계속해서 낼 수는 없어요. 계속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시라큐스에 살고 있는 난민의 출생지만 살펴보면 48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많은 난민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무슬림들이라는 사실이죠. 2025년만 해도 시리아에서 400명의 난민들이 시라큐스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국민이 떠난 자리를 난민들이 채워주는 건 좋은데 난민들이 채우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까지도 함께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예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라큐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함께 가보아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전망 좋은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 하면 응당 교회의 표시인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게 올라가 있죠. 바로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은 무슬림의 상징이죠. 독일인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던 성당, 아름다운 성당이 그 십자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십자가는 떨어지고 창고에 던져졌으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드려졌던 이 교회는 이제 무슬림 사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의자는 치워졌고 그들은 카펫을 깔고 방석에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은 페인트로 지워졌고 아이콘들은 커튼으로 가려졌으며 모든 것들은 그들의 기도를 위해 집중되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라큐스가 갈릴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 땅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 한국인들이 세운 시라큐스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잘생겼죠? 저희들이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시라큐스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사학이 있는 학교라 많은 캠퍼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또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그 시작도 그 대상도 목회의 모든 중심도 다 유학생입니다. 여전히 교인 대부분은 유학생이거나 유학을 목적으로 왔다가 정착한 교민들이죠. 시라큐스 전체에 교민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창 부흥했을 때는 2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전 교민의 20%가 교회를 다닌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들의 첫 시작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많은 유학생들처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단련하는 시간으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것이 그만인 그러한 도시의 교인들이었는데 이 도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니, 그 말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목적했던 꿈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미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려진 것 같은 시라큐스, 이방의 불모지, 갈릴리처럼 쓸모없는 땅, 가불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갈릴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수로 임용이 돼서 정말 인생이 창창하게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를 위해서 떠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씀에 미쳐 있고 하나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만난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어두운 부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는 참고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단 한 부분도 어두운 면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쁨의 삶이라 행복하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벌써 18년이 되었답니다. 분명히 그 시작은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허락하셨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출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목사님보다 먼저 오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24년이라는 시간을 지키고 계시는 한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은 PhD, 박사학위를 이미 받아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 간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의 직장에 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난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많은 무슬림 출신들이 난민이 정착하게 되니까 여전히 무슬림 사원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지만, 같은 지역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난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큰 교회들 다 미국 사람들은 떠나고 텅텅 비어져서 그곳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유흥, 나이트클럽, 술집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회를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난민들이 사서 교회를 만듭니다. 미얀마 교회가 벌써 3개나 만들어졌고요, 이디오피아 교회, 콩고 교회, 스페니쉬 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 지역에 세워넣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경계를 넘어서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6교회가 여름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그 7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여름 캠프 BBS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난민들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그 미친 엄마 아빠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보통 교회들은 BBS 하면은 자기가 얻을 거, 자기가 누릴 것들을 많이 공급받는 BBS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자기들을 위한 BBS를 즐기지 않아요. 자기들을 위한 BBS는 있지도 않아요. BBS에 참석을 해서 그 난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작은 선교사들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니어 스태프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많이 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사랑 많이 줘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이들은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시라큐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한인회, 그러한 모임과 단체가 아닙니다. 나의 아픈 부분을 알아달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징징거리고 울울거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뜻으로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요동케 하고 뒤집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단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세상에 어둡고 소외된 변두리 갈릴리로 향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이 성도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